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괜찮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은 없단다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은 없단다라는 이 부제가 마음에 들어서 읽은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관하여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바구니에 다 이렇게 담아두고, 자, 누구든 먼저 저 바구니까지 뛰어가는 친구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일제히 뛰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구니 앞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과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긴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갔다면 그 친구가 과일을 모두 다 갖게 되었을 텐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니?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1등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분투란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라는 한 아이의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만 행복한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분투라는 말처럼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행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 할지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 텍스트 그 자체가 정말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을 기억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는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어가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행정 조직을 정비해 가면서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만 행복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니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자기 신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 자신이 과거에 맺었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절친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약속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집이 몰락하더라도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다윗에게 요구했고, 다윗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언약을 맺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그 남은 후손들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에게 무조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유족들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조금의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에 관례로 따지면은 이전 왕의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멸시킴으로써 반란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남이 갖지 못한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고 단돈 몇만 원을 친구나 이웃이 막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아무 말도 없고 막 그럴 때 내가 먼저 말하자니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인 것 같고 관계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 선뜻 말하지는 못하겠고 상대방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어때요? 밉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꼭 기억을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고 그렇게 기억을 못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그때 그 장소, 상황, 말투,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홀대, 서러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에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힘이 생기면 기회를 만들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에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 상처, 서러움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이익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물론 사람과의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한 지나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켜야 할 약속, 내가 돌아보아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뜻을 정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 중반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아가페이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친절, 호의, 이 자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언약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왕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다윗이 사울 왕의 유족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한 아들이 마길리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했습니다. 드디어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머비보셋의 나이가 5세가 되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비롯한 그 사울 왕의 그 왕자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그만 골절상을 입은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머비보셋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머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숨어 지내야만 하는 것도 어쩌면 다윗 왕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비보셋은 한 번도 다윗 왕을 본 적이 없었지만 다윗 왕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또 원망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다고 하니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머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평안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머비보셋은 이런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머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에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개는 두 가지 모욕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꺼림직한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죽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머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즉 자신을 가장 꺼림직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인격적인 모독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출생 당시에 그의 이름은 머릿바알로서 바알의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용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머릿바알이 아니라 머비보셋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서 가장 취약한 자세로 앉아 엎드려 있을 때에 그는 평생 들어온 모욕들을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많은 수치와 모욕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애까지 가진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그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아냥 그림이 다시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머비보셋을 전혀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 권력이 없었을 때에도 그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더랬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의 위협과 공격을 받는 그러한 어떤 존재였을 때에도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또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현실에서만큼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거나 도망가 버리고 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했을 뿐이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했을 뿐이지 그의 현실, 그의 삶 자체로부터는 결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을 품었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으며 현실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었던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며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은 왕의 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사랑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그것을 베풀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몸으로는 그 왕궁에 출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왕궁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머비보셋을 천대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는 이 머비보셋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는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이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목사님이 남기신 그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답답해야 할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게는 사람을 미워할 자격은 없고 사랑할 의무만 있다. 내게는 사람을 미워할 자격은 없고 사랑할 의무만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며 성도들을 대할 때에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 정말 그들의 어떤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 때로는 허전함과 여러 가지 어떤 실수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그 품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또 안고 함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의무만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려고 이게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리라.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구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네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 왕의 그 모든 밭을 다 주었으니 너는 무비보셋의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자가 되라. 다윗이 시바를 임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더니 다윗은 드디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의 밭을 그에게 다시 도로 주었고 왕처럼 대우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였고, 시바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으니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음으로. 먹게 될 것이다, 먹을 예정이다가 아니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을 하게 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축복으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왕궁에 살면서 항상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식구로 맞이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식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사람의 무비보셋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로 오기까지 그는 상처와 수치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온갖 상처와 수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쩌면 곧바로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너에게 도로 주겠노라. 천국의 유업과 축복과 부유함을 너에게 안겨주노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같이 무가치한 실패한 자를, 죄 많은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 때문이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했듯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왕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린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만 감사하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베풀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흐르게 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냅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살아냅시다. 우리도 살아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은총을 베풀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머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며 흐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